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이끈 송혜 선생님,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 개혁과 개방으로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종식시킨 고르바초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한번 듣기만 해도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 이태원 참사로 떠나간 많은 이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사한 무고한 이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의 떠남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남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남쪽에서 벌어진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를 기록하고 오늘 본문인 31장은 정반대 북쪽에서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전투를 기록합니다. 성경 저자는 남쪽에 있었던 사건과 북쪽에 있었던 사건을 이 둘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이 둘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30장과 31장에서 성경 저자는 히브리 단어 두 개를 동시에 반복하면서 두 전쟁의 비교 혹은 대조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의도를 밝힙니다. 첫 번째 히브리 단어 히카는 치다, 싸우다로 번역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단어 누스는 도망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30장과 31장 그리고 두 단어의 동시에 31장에서의 반복은 이 전투 두 개를 유심히 비교하라는 이야기죠. 자, 3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히카하니 즉 친히 겨우 400명 정도만이 누스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장 1절에도 블레셋이 히카하니 즉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스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고 동일한 싸움입니다만 이 둘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30장에서는 다윗이 치고 아말렉이 도망하고 31장은 블레셋이 치고 사울 왕이 도망을 합니다. 대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 또한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30장 다윗의 전투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동시에 승리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를 대화하는 게 30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31장에서는 31장의 사울의 전투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에 관한 묘사가 주를 이룹니다. 승리의 찬가가 바로 울려 퍼진 후에 죽음의 애가가 우리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적인 그림 속에서 3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자들인 우리에게 담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진 길보아산, 그 길보아산 정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의 시체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 중에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울 왕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멀리 시계를 돌려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31장에 오면 사울 왕은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백성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늘 그는 시체가 되어서 길보아산 정상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울 왕을 죽이고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었던 그들은 아마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해했을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했을까요?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사울 왕을 보며 분명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조롱의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그 싸늘한 시신은 더욱 비통함과 비참함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방인의 칼에 의해서 쓰러져 버린 어느 과거 한때의 영웅.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참한 인물.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지금 아버지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결국 그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이유에서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사울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롱이 있었고 경건한 아들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 더 본문을 가보면 4절에 보면 죽음을 직감한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에게 칼로 자신을 찔러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욕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병사는 결국 주저하게 되고 스스로가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저는 이 모습이 더 비통합니다. 이방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는 그토록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그토록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게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고 마침내 그를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의 곁을 지켰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해버린,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렀던 과거의 한때는 솔직히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 왕처럼 찬란하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한 시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장은 지금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은 사울 왕과 비교될 정도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몇 장만 넘어가면 다윗이 변합니다. 지붕 위에서 아리따운 밧세바를 보고 흔들리다가 결국 그도 추락해요.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전사가 간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살인으로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때에 공통적으로 원수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보십시오. 사울 왕을 통한 당신의 계획도 무너졌죠.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다윗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요. 꿈 깨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의 넘어짐은 나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성도의 실족은 결국 하나님의 비웃음이 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더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죄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무조건 도망가야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긴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무조건 도망가야 해요. 모든 불신앙들 속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해야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내 자신을 향한 연민에만 기인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그걸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야 합니다. 무관심, 비판과 비난, 포용보다는 평가하려고 하는 자세, 세속화되어버린 영성,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열심히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변하고 도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결국은 변할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처럼 우리의 실족이 하나님께 수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결국 내가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올해에는 여러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소금이 돼.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고 소금인데 내가 그분을 쫓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행복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계신 빛이 빛으로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꼭 빛이 되는 것 같은, 누군가가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회에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은 진짜 같은 그런 착각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로 하는 것에 이미 지쳤습니다. 너무나 번지르르 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당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보여줘야 해요.
그런 체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진짜로 살아가야 행복해 보여야, 그리고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야 여러분 계승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롱런을 하시도록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저만의 철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 경험 훈련과 평신도 사역입니다. 개인 경험 훈련.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개인 경건 훈련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쌓여있는 은혜들이 가득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 은혜를 펼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그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저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지만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이해가 그 안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경건 훈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축입니다. 항상 두 축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고뇌를 해도 이 두 축 외에 다른 축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현재 두 축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 우리 교회는 2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걸 진행할 겁니다. 올해도 내년과 함께 2년 동안 일독을 하는 성경 읽기방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안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쭉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커리큘럼을 쫓아와 주시면 여러분은 2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큰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기도 참 궁색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방입니다. 성경 읽기방과 성경 공부방은 연결시킬 겁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여러분 읽기, 그 다음에 두절방, 그리고 공부방,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성경 퀴즈. 이렇게 4개를 연결시켜서 그 축을 돌리면 결국 성경 읽기방은 궁극적으로 성경 공부방의 패턴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 읽기방을 여러분이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날마다 읽되 공부방에서 하는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 그 패턴을 가지고 특히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니까 8개 혹은 9개의 툴을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관찰 훈련을 통한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이름이에요. 제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저희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긴 하는데 누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루틴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시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나중에 2개를 덧붙일 거예요. 뭘 덧붙이냐면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그게 예배가 됩니다. 개인 예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 경건 훈련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과 뜻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일상의 거룩.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주체가 목사가 안 돼도 돼요. 누가 되면 되냐면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이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여러분의 헬퍼가 되어줄 겁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교회와 목회자가 취했던 신앙의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기생신앙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사실은 대체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한계가 많았습니다. 20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목사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 목회자들 패싱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매번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겁니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는 프로페셔널로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제 신앙을 여러분이 따라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얼마나 성경 읽기방과 공부방에 목을 매야 하는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몇 년 더 해보고 제가 실패했다, 안 됐다 그러면 저에게 비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진지하게 고뇌하고 공부한 결과물로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신도 사역.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은 목사가 요청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은 목사가 위임해준 책임을 수행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방을 맡으신 권사님께서 주일날 메뉴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메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래야 편해요. 목사도 그래 주셔야 마음이 편안했던 게 과거의 사역이었어요. 즉, 책임만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요, 책임을 성도들에게 위임하는 게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요, 권한 위임입니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선교사역팀장님에게 선교사역팀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역에서만큼은 선교사역팀장이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그 선교사역팀을 하나님 앞에서 팀원들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교제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제사역팀장은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팀원들과 함께 무엇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를 함께 고뇌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평신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게 해줍니다는 50점짜리인 거고 성도들에게 권한까지 위임해야 합니다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상의를 하는데 본인은 상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의하지 않고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제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팀장을 맡았다고 상의를 안 해요. 팀원들과도 의논을 안 해요. 목사하고도 의논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은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하고 함께 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지지만 팀원들과 지고 팀원들과 치열하게 같이 고뇌하고 의논하는 것을 여러분, 목사하고 만약에 책임을 나눠지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같이 나눠지는 여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철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건강한 공동체 맞는지 틀리는지, 이 결정들이, 이 방향이 그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해야 해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을 위임해 드렸지 팀원들이나 목사를 무시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생각이 저 멀리 가 있지 않겠어요? 이슈들마다. 그런데요, 생각을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이 따라오게 하려면요, 여기까지 와야만 같이 손 붙잡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위임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저 멀리까지 가실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갖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다시 와서 팀원들이나 목사나 성도들을 설득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앱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여받으신 권한은요,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나를 불러요. 그 부분으로, 그 모습으로. 그러면 반응해야 하는 게 내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펼칠 필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야 되는데 억압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되니 될 만한 교회를 찾게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철학을 공유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그렇다면 평신도 신앙, 평신도 사역, 고난과 책임을 위임해드렸으면 그 고난을 행사할 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철학, 목회자하고 약속한 그 바운더리,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야 될 상황이 펼쳐지면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치열하게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두 축이 함께 가야만 해요. 고난 위임받아서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시고, 왠지 아십니까? 뭔가 좀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치밀어 올라요.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팀원들이나 그 사역에 인볼브하고 있지 않은 분들과 그 갭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겠다.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생각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정도도 안 되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정도도 인볼브를 안 해주십니까? 언제까지 피동적이어야 합니까? 좀 자발적으로 해주십시오. 등등의 내 안에서 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해야 돼. 이겨내야 돼. 내가 내 입에서 그거를 결코 내뱉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것들을 내가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때 사울 왕의 길을 가면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거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되 나는 오로지 내 신앙과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드러낼 거다.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된 거 아니냐? 그것도 안 해줍니까? 제발 좀 해답해 주십시오. 등등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불평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로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다하게 여러분은 여러분과 내 자신과 씨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책임을 위임받은 분들은 정말 멋진 기회를 받으신 거예요. 내 신앙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렵고 불편한 것 같지만 한 개도 안 불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만 하면 돼요. 사울 왕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경외를 포기하며 살지만 않으면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죽어버린 심장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뛰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 때문에 심장이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비틀거림에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죄의 유혹 앞에서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문처럼 우리의 실족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조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번 1년간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자연스러운 신앙 계승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귀하고 복된
고백을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분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